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방역지침 1.5단계에 준해 좌석수 30%의 인원이 모여 예배 드립니다. 은혜울에 1부 360명, 2부 360명씩 참석 가능합니다. 자리가 충분하오니 많이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와 기도회는 모여서 드리며 온라인 방송도 병행합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6월 6일 주일은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경건한 삶과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2021년 6월 6일 주일, 안건은 장로 5인 피택입니다. 선거인 명부 열람은 5월 23일 주일, 30일 주일, 사무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선거운동 금지, 교회 정치 제35조를 알려드립니다. 교회에서나 어떤 회에서든지 특정한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알리는 것을 금한다. 방문하여 번여하거나 문서로나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운동하는 것을 금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 그 7위회, 당회는 적절히 시벌한다. 전화, SNS,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일절 금한다. 선거관리위원과 투개표위원은 주보의 도표를 참조하시고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은혜울에서 투개표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필요한 사항들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추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교사 세미나 안내입니다. 팬데믹 시대 속 교회 학교 살리기라는 주제로 30일 오늘 오후 예배 후 유치부 장막실, 초등 1, 2부 드림홀, 중고등부 다니엘실에서 상반기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강사는 하연희 교수, 박미화 전도사, 김세광 교수이며 대상은 주일학교 교사, 학부모, 다음 세대 신앙 양육 관심자입니다. 믿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자리로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사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구별 모임 안내입니다. 13교구 6월 4일 금요일 오후 8시 은혜울에서 24교구 6월 11일 금요일 오후 8시 은혜울에서 있습니다. 교구에 속한 모든 식구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3구역 이정순 집사에 묻힌 정민철 집사의 장모 고 문병준 은퇴권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106구역 김영규 집사에 묻힌 마인영 집사의 시모 고 손덕매 성도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에 등록하신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진동으로 설정하시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성금 성자 성령 삼위일체계 영원은 아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 시간은 참회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서 용서함을 받는 그런 참회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것, 또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이 시간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그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새롭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심정들 주님이 하나하나 주님께서 이번에 살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의 주님이여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슬퍼하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죄 사함의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시간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신령한 마음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였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여 주심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고 하신 하나님, 이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어서 속히 종식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하며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 잃지 않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이 넘치게 하시며 우리의 삶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베풀며 섬기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들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서 잘 자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 다 되게 하시며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 좋은 교사로 세움받기 위해 강습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워주신 강사들을 붙들어 주셔서 시간 도전받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 5인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선출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며 세계 방방 곳곳에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선교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 넘치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관현악단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드린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또 범사가 주의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 이런저런 소식 듣고 누군가에게는 참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여러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어머님 장례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주신 은혜 참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며느리가 월요일에 암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저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의 그 감사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헌금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모두 풍족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헌금을 드린 식구들 가운데는 없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필요를 줄이고 자신의 복지를 기꺼이 포기한 일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심령에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것으로 풍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여러 직분과 임무를 맡아서 수고하는 종들에게도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까 광고를 좀 드리지만 또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제가 아무래도 한 번 더 강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가 장로 피택 선거를 다음 주일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제 6년 만에 저희들이 피택 선거를 하는 그런 날이 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시도를 했다가 작년에는 아무도 피택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6년 만에 하는 그런 우리 피택 선거로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일을 앞두고 특별하게 저희들이 특별 기도회를 저희들이 하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이 참 중요한 중직자, 특별히 장로를 세우는 이 일들에 우리가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또 주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새벽 기도라든지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에 같이 동참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장로가 선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또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1년 몇 개월 동안에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모임이 그동안에 좀 제대로 이렇게 되지 못한 그런 형편 가운데서 가장 크게 어려운 것은 각 지구와 각 교구가 제대로 모임을 한 번도 갖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금요일 날에는 저희들이 우리 금요 기도회가 있기 전인 8시에 저희들이 각 교구별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이번 금요일 날에는
저희들이 1교구, 3교구가 함께 그렇게 모이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지구장 인사도 있겠고 또 구역장 인사도 그렇게 함으로 이제 하반기에 저희들이 이제 제대로 모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좀 기반을 저희들이 새롭게 가지고자 하니까 1, 3교구에 속해 있는 분들은 그날 8시까지 이렇게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5월 성경 암송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노스캐롤라이나라고 하는 미국의 갈보리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있는 우리 글렌 와그너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어떤 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은 교회 주식회사로부터의 탈출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어느새 주식회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거기 반성으로부터 나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말 안 들어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가 무슨 기업체와 같아, 그런 이야기를 혹시 안 들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억울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교회를 보고 있다면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새로움을 우리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은 우리 교회가 새롭게 개혁되는 데 있어서 아주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 읽은 본문으로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비전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교회가 교회답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우리가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교회가 교회되게, 그냥 예배가 예배되게라는 그 찬양을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여러분은 교회가 교회답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이걸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찬양을 막 이렇게 하고 난 그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교회답다는 게 어떤 걸 말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막상 딱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갑자기 이제 어떨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라고 하더니 조금 있으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진짜 교회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요. 저도 초대교회의 모습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나 없나라고 하는 어떤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개혁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보면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당시에 그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많은 그런 아직 믿음 속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바라보면서,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했다, 바로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두려움이 이 땅에 임하는 그 모든 모습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구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라고 했을 때 보라,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바로 이 말씀 잘 주목하시고, 그 다음에 말라기 4장 5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그것을 미리 예언했는데, 바로 이 날이 뭐냐, 언제 이루어졌느냐, 오순절 성령의 강림,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언제 임했느냐, 바로 이 성령의 강림이 강력하게 교회의 역사는 바로 그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날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속에 새로운 담대함이 일어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이상한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사람들이 거기에 보면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두려운 마음을 사람들이 다 가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느냐, 이 교회에 하나님의 그 위엄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볼 때 많이 두려워한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세상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너무너무 사람들이 참 방자하게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욕을 하며 또 교회를 가르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를 너무 시시하게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저께 뉴스를 접했는지 모르지만 저도 어제 뉴스를 접하고 나서 참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떤 여자 목사라는, 교회 여자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식당에 가가지고 그 식당에서 이렇게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전화상으로 그냥 뭐 이상한 말을 그렇게 해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막말을 할 수 있을까, 그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저도 같은
그런 교인이고, 그리고 목사로 참 정말 가슴이 아팠던 그런 어제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더 시시하게 보고 도대체 교회가 뭐냐라고 그렇게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저들이 두려워했다고 하는 그것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보고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이것은 가히 우리에게는 지금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것,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지금 역사하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는 저들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향하여서 함부로 말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벌을 받게 되지 않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방자하게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참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고 우리가 판단이 되면 우리 다른 교회들 다 이렇게 상관할 거 없습니다. 우리 사상교회를 보면서 세상에 지금 사상주의에 있는 그러한 여러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냥 시시하게 여러분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많은 사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그게 사실 여러분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있죠. 두려운 어떤 그 마음을 가서 악감정을 받으면서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그냥 저게 뭐야 세상이나 똑같이 하고 하는 시시하게 보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보이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많은 기적들도 보여주셨지만은 병자를 고쳐주셨죠. 모든 불치의 병들을 이렇게 여러분 저희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귀신에 들린 시달리던 그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고 약한 자들이 강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일들, 그리고 귀신이 쫓김을 당하는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이 빈번하게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초대교회 모습일 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하는 그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또 시대가 달라졌고 지금 뭐가 좀 달라졌고 그런 일들이 없어도 안 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역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은 이제 더 이상 일어날 필요가 없다, 또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지
근거를 대라고 이렇게 했을 때 명확한 근거도 되지 못하면서 엉뚱한 말씀을 가지고 저들이 마치 그게 진리인 양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분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여러분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그 사랑장을 뚝 들이대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러면서 여기서 온전한 것이 뭐냐? 성경이라고 막 우깁니다. 그리고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병고침의 은사, 귀신 쫓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다 사라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은 바르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제는 그런 은사가 사라졌다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역시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은사가 나타날 수 있고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제가 19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에 한국 교회는 성령 운동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당시 순복음 교회가 그 첫 테이프를 끊는 그런 격이 되었습니다. 제가 1979년에 그때 11월 달에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1980년에 그때 제가 어떤 계기로 해서 포상휴가를 받았어요. 군대 가서 포상휴가를 받아가지고 그때 제가 좀 뭔가 좀 의미 있는 휴가를 보내기를 원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막 순복음교회가 막 왕성하게 자란다는 그런 제가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한번 순복음교회를 가야 되겠다 해서 그때 순복음교회 수요 예배를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순복음교회 수요 예배를 그때 참석할 당시에는 그때 여의도에 거기서 교회를 이제 막 지었습니다. 짓고 또 옆에 뭘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여의도는요, 허 벌판이었어요. 그냥 그런 가운데 교회가 크게 하나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집들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뭔 교회를 저렇게 크게 지었나 하고 수요 예배니까 별로 뭐 사람들 있겠나 싶어서 갔는데 세상에 그 큰 교회에 가득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앉아가지고 이제 그 예배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그때 막 설교를 탁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설교하다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여기 간암 걸린 분, 기관지 질환 있는 분, 그러면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질환들을 하나하나 열거라는 거예요. 주로 이제 암과 관련된 그런 어떤 이야기를 막 이렇게 길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분들 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밤 그 모든 병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막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막 나옵니다. 근데 기도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모든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고신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광경을 전혀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의심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뭘 그럴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진짜 뭘 그럴까라고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제가 교회를 나왔는데 그 다음에 좀 궁금하잖아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가? 정말 체험 못했으니까 그때까지. 그러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가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저하고 같이 간 분이 아주 신실한 분이고 그런 참 말을 함부로나 뭐 의심되는 말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순복음교회 다니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물어봤습니다. 정말 그때 수요일 날 일어난 분들이 목사님의 말대로 잘 다 고쳐졌습니다 라고 하는 건 난 안 믿겨지는데 정말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
참으로 그런 어떤 일들이 그 순복음교회를 비롯해서 주변의 많은 교회들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성령의 부으심이 있는 곳에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이후에 제가 교육을 하면서 곳곳에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런 치유의 역사가 뒤따르는 것,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요, 현대의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불치병이라고 했던 그런 많은 병들이 지금은 이렇게 많이 고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현대의학의 그 발달, 이런 것에 대해서 참 경이롭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참 희한하죠. 오늘날에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뭐 진찰을 받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속에 안에 있는 그 병들을 막 얼마나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다 이런 무슨 병입니다, 무슨 병입니다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떠냐면은 그런 병들 중에서 불치의 병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정말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의 병들이 정말 지금은 더 많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많이 병이 있는데, 지금 제가 작년에 이런 부임해 와가지고 1년 몇 개월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매주마다 우리 부 목사님들하고 또 다른 어떤 교육자들로부터 지금 보고서를 받거든요. 매주마다 보고서를 받는 그곳마다 다 가족의 지금 병, 뭐 본인의 병,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볼 때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제 책임으로 제가 늘 느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어떤 일들이 있는데 왜 지금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들려질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참 가슴을 치고 늘 그렇게 지금 참 마음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도 같이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참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대의학들이 다 포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끈을 잡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안에서 그 모든 병이 딱 고침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간증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쏟아져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앞에 볼 때마다, 내가 이 앞에 나오고 저 앞에 갈 때마다 막 속이 터져 죽겠는 거예요. 그냥 무슨 뭐 앞에서 뭐 사주를 본다, 뭐 어떤 곳에 딱 지금 뭐가 하나 뜨는데 거기에 보니까 한 건 여러분에게 뭐 사주 보는데 무슨 1만 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것들이 막 있고, 뭐 천둥 동자 무슨 동자 이런 것들이 막 새벽에 오면 빨갛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지금 있는데, 그게 자꾸 하나씩 더 이렇게 생긴다고 하는 어떤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아니, 귀신이 그렇게 지금 우리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서 지금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제 속이 타겠습니까? 아니, 귀신이 얼씬도 못하고 그냥 두려워가지고 막 그냥 달아야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한테 다가오냐 이 말입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 속이 얼마나 타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일들을 놓고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고 귀신이 멀리 이렇게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회,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상적인 교회가 되지 못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교회에 지금 오는 어떤 사람 중에 지금도 귀신을 그대로 달고 와서 지금도 여기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여기에 오면은 바로 귀신 쫓겨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바로 이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우리의 교회가 이런 정상적인 교회 모습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애태우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44절과 45절에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내어놓고 함께 썼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리고 다 내어놓고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여러분 다 같이 필요에 따라서 다 그냥 나눠 가지세요 라고 그렇게 하는 일이 저희들 가운데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혹시 교회에서 보셨어요? 자기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놓고 이거 다 지금 8월과 좀 내놓고 여러분 다 이거 좀 여러분 다 좀 어려운 사람들 다 나눠 가지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최근에 보셨습니까? 거의 못 봤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바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그렇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예산 세우다 보면 이제 구제비를 이렇게 세웁니다. 구제비를 재작년에 세웠던 거하고 작년에 우리가 세웠던 거하고 지금 우리가 점점 많아지는 것은 많아집니다. 많아지고 있는데 초대교회는 어떤 예산을 세워가지고 구제했던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교회였느냐? 그냥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내어놓고 필요한 대로 다 이렇게 나눠주는, 예산 세울 필요가 없는 바로 그런 교회였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은 지금하고는 참 확실하게 다른 겁니다. 자, 이제 제가 만약에 여러분께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분 이 설교를 들었으니 앞으로 정상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가지고 오세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아마 저를 막 죽일 듯이 달려들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어리석은 짓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 그런 일들이 빛을 발하지, 억지로 다 내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재산 팔아가지고 와가지고 다 해라 라고 하는 어떤 그거는 사기입니다. 사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초대교회는 그런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저희들이 다 이렇게 내놓고 그렇게 소유욕을 가지지 않았던 바로 그런 교회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천부교라는 어떤 그 교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천부교. 아마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르실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천부교라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이러면 알 거예요. 신앙촌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게 뭐죠? 시온간장. 그 다음에 무슨 담요 있잖아요. 네, 그런 곳에서 나오는 그걸 만드는 바로 그런 공동체이긴 한데, 바로 이제 우리 가까이 저 기장에 있습니다. 옛날에 박태선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었죠. 네,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이제 그 안에서 여러 제품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지금 팔고 있는 바로 그게 바로 이제 천부교입니다. 그런데 이 천부교에서는 처음에 저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시작이 됐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는 바로 이런 모습처럼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이루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자기 재산 다 팔고 그리고 거기다가 다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저희들이 수익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기업체를 만든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성령의 부으심이 강력하게 여러분 없는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율법적으로 사람들이 강요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지금 자발적인 어떤 그런 단체로서의 그런 모습은 지금 사라졌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이런 어떤 지금 초대교회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소유욕이 사라진 이 교회가 정말 탁월한 친교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날마다 함께 모였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날마다 모였다고 그랬을 때 자신의 지금 생계를 다 팽겨치고 그렇게 날마다 모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날마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모이기를 저희들이 늘 힘썼다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함께 모이는 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즐거워한 거예요. 계속 모여서 예배하고 계속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계속 모여서 친교하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있으면서 또 성전에도 모이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계속해서 모여가지고 식사를 같이 이렇게 했는데 집에서 모여가지고 식사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가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이전에 우리 교회에도 좀 있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60대 후반이 되는 그런 분이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참 우리 남전도에 참 재밌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재밌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는 교회에 우리 회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 나오면은 그 회원들이 다 함께 그 집에 몰려갔대요. 그 몰려가가지고 저녁밥 내놔라. 그 다음에 냉장고 다 비워라.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렇게 그게 또 즐거웠고 막 그렇게 저희들이 참 좋았고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는 억지로라도 같이 나오고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또 반면에 그 당시에 그런 일을 당했던 그 집의 안주인인 권사님은 그때 많이 힘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이죠. 정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내어놓고 함께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그와 같은 어떤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참 정말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이게 뭐냐면 바로 초대교회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당시 일반 사람들의 삶과는 확연하게 다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에게 이제 의문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저 사람들은 누군가? 이 세상에서 저런 모습이 정말 가능한가? 라고 하면서 그것이 실천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놀라서 그들의 반응이 뭐죠? 칭송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칭찬하고 저들을 높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 부흥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사상교회를 보고 이런 칭송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것이 가능할까? 천국이라면 몰라도 라고 하면서 놀라워하는 그런 탁월함이 우리 사상교회에서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알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가 보는 교회의 참모습을 여러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이런 교회를 체험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런 모습이 없을까?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첫째,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야, 그런 교회가 있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고 쳐다보고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곳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체험을 하고 싶어 하지만 옮긴 그 교회에서도 역시 비슷한 그런 교회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실망하게 되고 또 다른 교회가 있는가 싶어서 또 다른 교회로 또 가보면 그 교회도 또 가서 똑같아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저들이 실망 하다가 어느새 믿음에서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대로 된 결정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교회 모습이 우리 교회에 참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며 애태우고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런 교회의 모습을 교회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교회가 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까? 라고 계속 묻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데 대한 대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뭡니까? 이 교회가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리고 어떤 지도자가 야 이렇게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뭡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태어난, 이런 교회가 된 딱 한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성령의 강력한 임재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그 임재함을 갈급해 하면서, 이 성령의 임재함을 우리가 갈급해 하면서 성령을 구하는 그런 기도에 힘쓰고 그 성령을 구하는 이 일들에 내 마음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속 그 마음을 집중하게 되면서 어느새 계속 마음이 모아지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도 꿈꾸던, 우리가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그와 같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거기서 여러분 이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야, 저기 희한한 일이라네. 병고침과 그리고 또한 귀신 쫓겨남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귀신 들린 자기 자식들을, 귀신 들린 자기 친척들을 막 몰고 와가지고 이 교회에서 귀신에게 녹맞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사랑하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것을 남에게 주기를 막 그냥 서로 좋아하는 그런 가운데서 모자람이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이 교회, 여러분 우리 함께 꿈꾸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들이 어디에 희망이 있느냐, 어디에서 우리가 참 인간답게 좀 살기를 원하느냐, 좀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돌아봅니다. 돌아보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분 답은 우리 교회가 줘야 됩니다.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쓴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뿐이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지금의 우리 상황을 놓고 여러분들이 답하기를 또한 아멘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가 아멘합시다. 먼저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아멘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조랑하고 손가락질하고 교회에 대해서 너가 무슨 빛이냐 소금이냐 너가 뭐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다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 희망적인 모습을 우리 교회에 역사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함께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사상교회를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크게 두려워하고 사상교회를 바라보면서 희망이다, 야 저게 희망이다, 내가 희망을 발견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사상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을 함께 좀 부르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네. 교회를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우리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의 생명이니 예배를 교회에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역사, 부음의 역사가 참 그 성령의 부으심을 참 갈급해하며 기다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겠어요? 네, 광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백신 접종을 벌써 하신 분도 계시겠고 또 지금 예약하며 기다리시는 그런 분도 계시죠, 그죠? 그런데 지금 요즘 약국에 타이네론이 이제 너무 이제 구하는 분이 많아가지고 아마 약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한 분이 이것이 너무 애가 타서 우리 교회에 약을 이렇게 기증을 하셨어요. 기증을 하셨는데 이제 약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타에네롤과 같은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그걸 있는 그 약을 여러분들께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아세트 아미노펜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이 타에네롤과 똑같은 그런 성분이 있는 그 약품을 여러분께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통씩 다 이렇게 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그걸 여러분 가져가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이제 접종을 하고 나면 조금 미열이 있다든지 뭐 좀 이러면은 그 약을 이렇게 복용하시면은 아마 여러분께 참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그렇게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혹시 목사님? 예. 우리 오늘 장례식 마치고 오신 우리 김영규 집사님 가족 이렇게 오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네. 예, 김영규 집사님 우리 마인영 우리 집사님 가족이 지난 주간 중에 이제 어머님 또 이렇게 먼저 천국 환송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렇게 다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실 때 여러분이 또 좀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또 이정순 집사님 오셨죠? 이정순 집사님 어디 계세요? 아까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정순 집사님 다음 일어나세요. 네. 우리 이정순 집사님의 어머니, 여러분들이 그 어머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누구시냐면 문병준 권사님입니다. 은퇴 권사님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여러분께 이렇게 따로 강구를 그때 못 해드렸어요. 근데 5월 9일 날 이렇게 소천하셨는데 저희들도 제대로 모르는 바람에 그렇게 해서 우리 아마 이정순 집사님은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그냥 너무 이렇게 여러분께 폐를 끼치기 싫다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런 것인 것 같은데 나중에 나가실 때 우리 또 여러분께서 좀 위로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또 이제 우리 이정순 집사님과 또 우리 정민철 집사님의 또 이렇게 장모님 되시는 분이죠, 그죠? 여러분 나중에 그렇게 위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5월 9일 날 우리 문병준 권사님이 소천하시고 그리고 또 장례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정순 집사님과 정민철 집사님 그리고 모든 가족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또 천국으로 부르신 만큼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이제는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이제 어머니의 그 믿음을 잘 쫓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여, 김영규 집사님의 모친인 우리 손동매 성도님 병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으로 환송해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이 가정 안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 위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서로 우리 한번 같이 이야기합시다. 우리 성령 충만함 받읍시다. 성령 충만함 받읍시다. 이 한 주간 성령 충만한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